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 9번째 강의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중세 시대가 끝나고 근대화의 새 변화의 바람이 불 때까지 성경의 역사와 복음의 전파는 사실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을 중심으로 또 중동 지역에서 지중해를 둘러싼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까지가 수천 년간 성경 역사의 모든 영역이었습니다. 거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북 아메리카 등은 거의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치지 못하여 빛을 받지 못했던 미지의 대륙들이었습니다. 물론 알지 못하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다른 기준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경고를 들어야 하며 구원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드디어 중세 암흑기가 끝나고 온 세상 땅끝까지 주께서 열어주신 계시록 3장 8절의 열린 문을 통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누구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계 선교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세 천사로 대표되는 하늘의 메신저들이 마지막 경고를 그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단체라면 이 기준을 확실하게 충족시켜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었거나 땅끝 방방곡곡에까지 복음 전파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활동 모습이 아닙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땅에 앉아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첫째로 하늘과 상관없이 이 땅을 그들의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이방 종교 신자들을 먼저 가리킨 표현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성도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죽이는 자들이며 9장 4절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둘째로는 세속화에 물들고 물질 문명에 깊이 빠져서 그들의 목적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신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형제 나홀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지만 중간 지점인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안주하고 그곳에서 죽고 만 것처럼 하늘과 세상의 중간 위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 지향적인 삶을 사는 신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늘도 가고 싶고 이 땅의 것들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영원이란 시간적 개념에서 인간은 이전의 영혼은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시작점 이외에는 우리의 유한한 한계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렴풋이라도 짐작할 수 있는 영혼이란 미래, 즉 우리가 구원받아 살 이후의 영혼에 관한 것뿐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시작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전도한 모든 말씀을 복음이라는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복음은 곧 예수님 자신이며 그분이 가르쳐 주신 모든 진리가 복음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이보다 더 좋은 복된 소식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은 계시록 14장 6절에 단 한 번 사용된 말로서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구속의 계획 역시 영원 전부터 세워진 창조주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를 완전히 끝내심으로 우주에서 분리된 이 지구에 다시 영원한 삶과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송이 멈추고 비탄과 원망과 슬픔이 울려 퍼지는 이 지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중보로 다시 회복되어 깨끗함을 입은 성도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다시 우주와 조화되는 연합 찬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의 성취가 완성되는 때에 이 세상은 전혀 다른 곳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치열했던 선과 악의 대쟁투는 드디어 끝납니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집니다. 온 우주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해집니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칩니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 나갑니다. 극히 작은 핵으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우리를 초청합니다.